우리 학교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여 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시작한 것이 바로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름의 최선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 찾아서 적용했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이러한 상황 중에 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과 모세가 보는 앞에서 오늘 14절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와 15절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가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제 음행을 또 저지르는 시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에 격분한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제 죽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서 연병이 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 아닌 그대로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연병이 그치게 해달라 기도했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일을 행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이기심에 의한 집착에 대한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뜻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받은 비느하스죠. 그에 반해 큰 죄악을 저지른 그 시므리가 속한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1차 개수 때 보면은 무려 6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2차 개수 때는 2만 명으로 줄어드는, 결국 유다 지파에 합병돼서 흡수돼서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이 첫 시간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시므리를 보면은요,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 중심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자란 것이죠. 그런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이방 미디안 여인 고스비에게 그 어떤 영적인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했죠. 오히려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시므리를 보면요, 분명 외형적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늘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생명의 삶 말씀에 그 묵상 에세이의 제목과 같이 죽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죠. 우리는요, 시도 때도 없이 죽은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주인 돼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오늘 묵상 에세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 문을 굳게 닫은 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봤잖아요. 마음을 굳게 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왜 마음 문을 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선민이니까 만사 형통한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를, 형식적인 제사 속에 있는 그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죽은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는요, 백날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기복적인 열심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은요, 결국은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전혀 내 것으로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복을 받기 위해 또는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럼 이 회복된 관계를 예배를 통해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영광 돌리며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참 예배의 시간이 되지 못하면요, 시므리 같이 아무리 제사 곧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속한 현장에 또는 내 가문에 그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것이죠.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요, 전혀 끼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부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인들을 대적하려고 했죠.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18절에 나오죠. 무엇을 했습니까? 속이고 대적하고 유혹하는 일을 했어요. 물론 그것의 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했죠. 여러분, 속이고 대적하고 유혹하는 것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 우리의 대적인 그 사단이 생각나죠. 사단은요, 지금도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믿는 자마저도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늘 그 틈을 노리고 있다고 했죠. 우는 사자와 같이요.
그러면요, 그 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틈만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죄성으로 인한 죄죠.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는 거예요. 오늘 철야 기도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그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이 시대가 지금 믿는 자들이 정말 모여 기도할 때임을 알고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